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우리가 지난주 그 교회 건축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건축은 돌과 물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 공동체의 사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공동체로서 영적인 기준을 세우고 또 믿음의 동역자, 나의 밭이던 그 형제의 밭이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동역을 통해서 은혜 공동체는 뭡니까? 나도 약하고 당신도 약하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밖에 없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 공동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건축은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와 중요한 정말 교회와 같은 본질적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스토리교회 가정 세우는 이야기. 우리 교회의 가정, 각 가정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여기서 제가 결혼 경력이 가장 짧은 것 같기도 해요. 제일 늦게 결혼했거든요. 보민이보다. 그리고 잘 몰라요. 저도 말씀을 통해서 가족이 이런 거고 결혼이 이런 거구나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목사이면서도 정확한 성경적인 가정, 그 가치관, 또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지 모르고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몰랐던 부분에 이렇게 도전을 받으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의 동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어떻게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때가 됐으니까 하자. 이런 동기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매가, 형제가 나타나서 기분 좋게 미래를 꿈꾸면서 했습니까? 제 부끄러운 결혼 동기는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자꾸 한 자매하고 저를 엮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또 뭐 잠깐 나오라고 이렇게 카페에 있으면 그 자매가 와 있고. 근데 제가 그 자매님을 이렇게 좋아했거나 솔직한 말로 저희 아내보다 이뻤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그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없었던 상태였고요.
실제적으로 그게 저의 결혼의 동기가 됐어요. 아, 사람들이 나를 막 보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분위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뭐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자꾸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니까 아, 이거를 역전시키려면 제 스토리가 있어야지 이제 그쳐질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라면 하겠는데 이건 제 마음에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자매 만나게 해주십시오. 할 때 저희 아내하고 이제 소개팅을 하게 된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만나고 사귄 지 60일 만에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결혼은 한 98일 때 결혼을 했고, 왜냐면 이제 여기 아파트 늘려면 혼인신고 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자매, 우리 아내 문맘으로 혼인신고를 해줬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이야기를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자매가 있다.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출근하면 막 이렇게 뭐가 그 테이블에 있어요. 막 그 도시락이 있고, 막 꽃이 구우면 이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맛있게 먹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 결혼의 동기가 있을 거예요. 그쵸? 저는 꽉 찬 나이에 어떻게 보면 반작용을 했는데요. 근데 결혼이 쉽지만이 않습니다. 결혼 생활 이야기하면 TV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자꾸 보여준지 모르겠어요. 손혜영하고 션인가요? 예. 이 사람들의 크리스찬의 결혼 생활을 이래야 된다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분들의 삶을 보면, 아,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는 이제 프로그램 볼 때 이제 끄덕이다가 끝나고 나서 쟤네 이야기니까. 저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입양의 어떤 과정들도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뭐 요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 저는 사실 이걸 보고 나서 야, 나는 못하나 보다 이렇게 마음이 생각했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이들에게 고민이 있다면 결혼 문제일 겁니다. 뭐 사회 데이터상 남자는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 56% 정도가 결혼해야 되겠다. 여성은 그래도 결혼해야 되겠다가 43% 정도. 그러니까 젊은이들 대상으로 이게 조사를 한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결혼해가지고 행복하다 안 하다, 그런 선입견들이 사회 전반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 같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 보호 아래에서 성장하죠. 그렇죠? 육체가 성장하고 마음이 성장할 때까지 미성년자라고 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결혼하면은 잘못된 생각,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법에서도 결혼의 나이를 좀 어느 제한한 것 같아요. 우리 주영이 2살만 더 먹으면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네.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그 둘이 함께함이라는 그 삶의 바운더리를 재줬습니다. 미혼을 하던, 결혼을 하던, 재혼을 하던, 이혼을 하던, 독신이든, 여러분 보면은 이게 성인이 돼서 살아가는 어떤 그 선택뿐이나 어떤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미혼이나 재혼이나 이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오늘 같이 나누겠지만, 바울은요, 이것은 그냥 삶의 방식으로 인정해줘요. 한국적인 유교적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 형제 자매가 한번 결혼하고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더 보듬어줘야 할 일을 죄처럼, 죄인처럼, 불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그 깊은 유교적 문화, 예의적 문화가 만들어낸 셀이라는 것이죠. 1번은 제가 어느 분이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요즘 가장 핫한 스님의 강의를 이렇게 한 40분 정도 들었어요. 결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떤 이제
그분 직문직답을 하잖아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줄이면, 결혼은 조건과 행복을 위한 결혼인 거예요. 그 삶은.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한다.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해라. 이게 이제 답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한 사람의 삶은 정말 막 깨지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강의 전반에 흐르는 내용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자의 대답, 지혜로운 대답인데 2번은 좀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이제 읽으면서 나온 가치적인 거다. 나와 같은 식구를 사랑하는 것. 결혼은 나와 같은 식구를 사랑하는 것에 시작이 되고 대가적인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바탕으로 결혼 생활이 시작돼야 된다. 부담스럽죠.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은 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식구, 가족을 꾸려내가는 어떻게 보면 복음사역에서 위대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들은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읽어줄래요? 눈이 안 보이나? 네. 결혼 생활은 10중 8구 불행하다. 결혼은 완벽한 소울메이트, 영원한 친구를 찾는 것이다. 결혼은 기본적으로 재산과 소유의 문제이다. 결혼은 대단히 유동적이고 변하기 쉽다. 결혼은 여성의 정체성을 억압하는 제도일 뿐이다. 이게 요즘 똑똑하다고 하는 현대인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현대인 아이들, 그리고 서구 세계의 결혼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결혼을 이미지 메이킹 할 때 부정적인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수미 사모님 한번 읽어줄래요? 결혼은 인간 본연의 심리 상태와 맞지 않다. 결혼은 숨 막히는 절망감에 빠뜨릴 뿐이다. 결혼은 나에게 너희가 되라고 하는 것이다. 결혼은 사람이 지적하게 만드는 신고서 한 장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제가 이제 그 주보에 듣듯이 결혼에 대해서 비관적인 요소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 가운데 정말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 안에 결혼을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돕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결혼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겠다가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의 돕는 자가 되었다라는 중요한 믿음이,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편지 한 통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는요, 바울에게 들려온 편지와 질문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가 써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만약에 어떤 분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면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 사이에서 뜨는 게 있냐면 그러니까 SNS 성경 공부예요. SNS 성경 공부. 그렇다고 해서 막 몇 시간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질문을 이제 그 카톡방이나 어떤 방에 만들면 이제 성도들이 올리는 거예요. 목사님, 뭐는 어때요? 그러면은 교역자들이 그 방에 참여해서 그 현실적인 답, 그냥 막 너무 형이삭적인 답이 아니라 현실적인 답을 이제 꽁꽁 이제 고민해서 답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에 초대된 사람은 그 질문을 보고 자기도 공부도 되고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걸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은 질문하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질문과 답만, 그 대신 사적인 얘기는 못 쓰게.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고린도전서가 그런 느낌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파당의 문제, 그리고 교역자를 우상 숭배하는 문제, 또 잘못된 교회 안의 물질과 음행에 대한 문제, 또한
고린도의 뿌리 깊이 밝힌 음란 때문에 가정이 형성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분이 많다 하는 예언에게 말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고민을 했어요. 결혼에 대해서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사회를 흔들고 있던 게 자유방림주의예요. 방종이죠. 그러니까 자유하다. 우리 영혼과 몸은 방종하다. 그러니까 성적인 거나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막 써도 된다. 그래서 결혼적인 어떤 틀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것을 결혼을 했어도 여성을 쉽게 버리고 다른 첩들을 얻고 방종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나름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이 방종을 잠재울 수 있는 걸 뭘까? 그들이 선택한 건 금욕이었어요. 야, 아예 결혼하지 않고 금욕적으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는 것에 더 합당하지 않는가.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은요, 얕은 생각이에요. 이거 잘못했으니까 끊어버려. 잘라버려. 분리주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이거였어요.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아예 결론이라는 제도 자체가 악하고 좋지 않다. 그렇게 합의점을 본 거죠. 그러나 그거 생각은 사람들의 금욕주의적 생각이고 절대 그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그렇게 할지니라. 그러나 바울의 답변은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에 완전 반하는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라. 음행을 피하여. 이 시대의 어떤 그런 것을 피한다면 그 음란함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남자마다 아내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의무를 갖는 자유를 가져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창세기 2장 20절과 21절을 우리가 계속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족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제 쉬운 성경인데요. 아담 보면은 그 피조물 중에 가장 늦게 만들어진 게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그렇죠? 각종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다음에 만드시죠. 아담을 만드신 거죠. 아담. 근데 아담이 뭐 했어요? 각종 식물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이름을 지어주고 나름 사역을 한 거죠. 열심히 일한 거죠. 그러나 아담 혼자 하는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었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풀어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은요, 혼자 살기에 힘들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아담이 만약에 자기의 도움을 동물로 삼아버리면 아담은 이상한, 요즘에 뭐 성정체성 있는데 이상한 악마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와라는 반드시 창조되고 아담에게 맞는 짝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동성애, 그거는 하나님 섭리에 거슬리는 거죠. 그들은 본능 중심의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메우셨고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자신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여성은 노예가 아니고 억압돼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이죠. 우리 7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는. 주장한다는 건 보호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남성은 남성 것이다 이렇게 자르지 않고 남성의 몸도 아내의 것이고 여성의 몸도 남편의 것이고 서로가 지켜주고 보완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줄이면 또 하나의 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아내에게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보니까 그 애칭이 있잖아요. 핸드폰에 보면 어떤 부분은 뭐 왕비마마 그리고 왼수 그 녀석 이렇게 남편을 아내를 이렇게 애칭하는 그 애칭이 제가 예전에 아주 그 결혼 초기에 내 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 거이긴 한데 내 거니까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또 다른 나. 내가 아내에게 그런 반응을 하면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고 아내도 나한테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안 됐습니다. 어저께 바꿨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화내는 언어를 쓰면 이 전화통은 똑같은 언어가 들리고요. 내가 섬김의 삶을 많이 살지 못했죠. 그런 표현하면 상대도 그렇게 하는 협업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 따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살만한 거예요.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요. 결혼을 하고 또 아내가 있으면 그 사람이 지켜준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사모를 잘 얻어야 돼. 얻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얻는다는 단어를 조금 너무 이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됐어요. 좋은 사모. 뭐 예전에는 뭐 피아노 잘 치고 뭐 어느 집안에 뭐뭐 하고 어떤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모는 이래야 된다. 근데 제 꼬라지를 부는데 그럼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그 위대한 사모님들을 맞아 드릴 준비가 됐는가? 저는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 결혼 배우자를 위한 기도, 뭐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는 알겠어요. 근데 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어떤 청년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이제 남자 글씨체인죠. 이게 엄청 썼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페이지에는 30번까지 썼습니다. 보다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해라고 해서 키도 적어놓고 뭐 성품도 넣어놓고 제가 볼 때 이런 자매는 세상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매가 쓴 어떤 배우자를 위한.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의도로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도를 해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 배우자 기도가 완벽한 사람, 탐욕적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도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을 만날 거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화났을 때 참아줄 수 있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한국 역사를 보면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온달이 위대한 겁니까? 평강공주가 위대한 겁니까? 잘은 알지 못하겠어요. 바보온달이 피지컬이 너무 좋아서 장수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평강공주가 그 사람의 가능성과 사랑을 했겠죠. 품었겠죠. 품으니까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장수가 됐던 것이죠.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평강공주가 되주십시오. 이런 좋은 가정은 돕는 자들의 를 통해서 세워지는데요. 이 좋은 가정은 또 어떻게 세워지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양함을 인정하고 지금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항의학적인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 나와 다르고 그에게 있는 고유의 장점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낸 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상을 보지 못해요. 저도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참 예전에 교육을 받았을 때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이게 말씀에 나온 거라고 믿었는데 말씀에 나왔지 않는 것들을 답습하고 있었구나. 틀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틀을 깰 수 있는 건 망치가 아니라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을 갖고선 더 넓은 시야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이 틈이 타서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요, 제가 일부러 이제 세번역 성경이라 쉬운 성경을 사용한 거는 헬라어 원역에는 바울의 강조점과 표현들이 부드럽게 잘 표현됐는데 우리 개혁 성경을 쓸 땐 헷갈리게 돼요. 이 부분을 잘못 읽으면. 그러니까 분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부터 시작이 돼요. 5절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함께 잠자리 하는 거, 함께 있는 것, 그리고 합방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예외를 둔다면 유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문제에 집중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뜻을 정한 문제가 있다면 그 외에는 물리치지 마십시오. 서로에게 이렇게 타협점을 준 것이죠. 그러나 막 우리가 절제한다고, 금욕주의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잘 감당을 하는 건데,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막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나는 성전에서 3년 동안 강단에서 기도할 거라고.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근데 예전에는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와, 저 목사님 대단하시다. 저 정도 영성이면 뭐. 근데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과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같이 시간 정해서 적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그분이 기도한다고 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힘을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화가 되면 성도들도 맞다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영성은요 유연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7절, 6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또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들에게 많게 성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유연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 9절을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예. 7절을 갖고 논쟁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이 나와 같기 원하라는 것은 이제 빨간 걸로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누려라라는 거와 연결선이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들 예레미야스나 많은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 바울이 결혼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신학학자들도 대부분 90% 이상은 바울이 결혼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 생활을 잘 이해하고 그렇다면 왜 성경에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바울이 대부분의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저도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나마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죠. 개종을 하고 나서 그 아내와 조율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지금 누리던 어떤 국회의원 같은 신분의 힘 그리고 학식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아내에게 너도 나와 같이 살려느냐? 나는 당신 조건 보고 결혼했는데 그게 협의점이 되지 않아서 난 이혼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면 이제 갈라섰을 것이다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갖고 저한테 얘기해도 저는 답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사,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고 영혼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면 가부들도 나와 같이 사는 것도 괜찮다. 그냥 지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9절에 또 피할 길을 내놓습니다.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힘들게 아둥바둥 버티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훨씬 좋다. 우리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어떻게 결혼하지 않고 스님이야? 신부님이야 이랬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결혼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끝까지 사역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성공의 신부라고 하지만 이 존 스토트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복음주의권 안에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신학자는요 가장 많은 연구와 가장 많은 화해를 일어난 사람이에요. 사실 세계 선교가 되게 가늠치가 안 잡히고 혼란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존 스토트가 그 선교에 대한 어떤 글과 정리를 통해서 이 선교도 하나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존 스토트가 꽤 많은 부분의 주석을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존 스토트 책을 거의 한 권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기본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 그리고 많은 주석들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나는 거기에 충실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3분의 1 정도의 어떤 그런 글과 노력을 그 결과물을 냈을 것이다. 여러분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러나 끝까지 향기 내면서 사셨어요. 존 스토트가 노년에 목회자들 위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거의 또 약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끝까지 향기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독신의 은사도 있다. 근데 일부러 결혼 못하는 걸 자꾸 독신의 은사라고 이렇게 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안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왜? 기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 10절과 11절을 계속 읽게 있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네, 이혼에 대해서 바울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명령은 아니지만 안 하는 것이 좋다. 가로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명령은 아니지만 자기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내를 쉽게 버려. 한국도 그런 비슷한 거 있지 않았나요? 사법고시 준비 열심히 하는 그 남자친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일해서 공부하게 했지만 딱 사법고시가 붙고 나서 여의도 마담떼 아줌마들과 전화통화하면서 이 많은 영화들이 나오는 거죠. 왜? 자신의 어떤 성공에 눈이 멀면 아내를 아내로 여기지 않고 그냥 자신을
힘들게 하는 요소로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에 눈이 멀어서 멸망하는 것, 성경에 나온, 우리는 이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데요. 11개 하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처음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나이가 많았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냐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되게 밝은 부분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솔로몬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면은 그 티가 이게 막 약간 삐뚤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해주세요. 솔로몬은 자기가 성공을 해야 하고 나라를 지켜야 하기 위해서 후궁입니다. 후궁은 그냥 이쁜 그 궁녀들 중에서 후궁이 700이고 첩이 몇 명이요? 300명. 근데 이 많은 첩을 거느리면서 그 왕의 마음이 빼앗겼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많은 우상 숭배들이 이스라엘에 침투하게 됩니다. 성공에 갔지만 그 성공이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성공은 아름답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을 지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교회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와 가정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이런 질문 참 쉽지만 선뜻 저도 목사로서 대답할 때가 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네, 맞습니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몸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답은 그렇게 해요. 쉽게. 근데 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약하다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담임 목사 중심이라는 어떤 슬로건을 걸 때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가정도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남편 밥 안 해주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적인 교회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나 지금 뭐가 있어 가야 해 지혜롭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교회 문화도요 가정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가십시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단순히 이혼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가족을 지켜라.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자꾸 성전을 꾸며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 놓게 돼서 가정이 소홀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면서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을 지켜갈 때 14절에 은혜가 내리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형제자매들에게 제 남자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빨리 오죠. 빠른 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믿지 않아도 결혼을 해도 된다. 근데 우리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네가 고생은 감당해야 돼. 그게 복음적인 삶이야. 그 형제를 평생 품고 가면서 감당해야 해.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그것까지 생각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단다. 결혼은 막는 건 없어.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요, 제가 여기 준비는 안 했는데,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그 같은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 형제들하고 결혼하는 퍼센트가 13%가 좀 넘는데요. 되게 낮은 거거든요. 그리고 40 몇 프로가 아예 무교인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 우리는 자꾸 답을 정해놓고 그 안에,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하는 자매가 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결혼 생활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쵸? 같이 편하게 예배할 수도 있지만 그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신앙적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되게 힘든 거죠. 그러나 15절에 또 되게 바울은요, 이게 하나의 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얽매이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결혼에 대한 자유, 삶에 대한 자유. 그러나 믿지 않는 형제가 못 견디겠다. 안 된다 그러면 뭐 해라? 그때는 해라. 거기에 얽매여서 너희 삶을 소진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가족을 이루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한 가정을 지킨다는 건 수많은 수고와 어려움, 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족도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 30년째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가족에서 끙끙대면서 생활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건 딱 답을 내놔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 자매가 제가 목사님 중에서 들은 그 교회 이야기인데 남편을 위해서 평생 기도를 했대요. 근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오히려 핍박자가 돼서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끈을 놓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고 감당하면서 치는데 남편이 되게 잘 나갔던 사장이었는데 다 말아먹고 이제 월세방 살이를 하는 그 정도까지도 이제. 근데 그게 본인이 예전에 잘 나갔기 때문에 되게 억울한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게 되고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단순히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고칠 수 있어요. 완전 이렇게 잘하면. 근데 제가 의학적인 게 짧아서 이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되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졌을 때 이 자매가 그 형제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끙끙대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그 목장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가 그 형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서로 금식해가면서.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풀면서. 근데 그 형제를 이제 그러고 나서 만나고 이제 목장에서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제 교회도 이제 인도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이게 짠 하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분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연명치료를 받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의사가 한 달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뭐 성공했고 증명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자기 친구들은 사업을 망하고 다 버렸는데 교회에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목장 그 작은 소그룹에서 이게 같이 약속을 했나 봐요. 다 가면 부담스러우니까 지루하지 않게 순번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문병을 갔다가 한 명씩 인생적인 얘기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힘들고 외로운데 옆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지만 그 병원비도 그냥 다 몰래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분은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와 삶의 스토리, 또 교회 안에서
그 한 영혼을 품으면서 지켜왔던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깊은 교회 같습니다. 우리는 많이 모이고 어떤 화려한 이벤트에 노출이 되었지만 깊은 교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의 가정도 보면 가정 파면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끝까지 감당하는 깊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124장.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그 주 예수 고로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쁨 들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단순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어떤 삶을 하나님께 주셨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아내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함께하는 이들과 마음을 합하여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깊은 사람, 깊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스토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정말 홀로 있는 것이 아닌 서로 합하여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노명한 전도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의 몸과 마음과 생명과 산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끙끙대며 노력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유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들의 가족과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